제가 한결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군 제대 이후로 저는 한결같이 성장해왔습니다. 키는 더 크지 않았는데 둘레와 넓이와 부피와 무게가 한결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저기 띄워놓은 사진을 보고 저의 실물을 보면서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실 겁니다. 아, 목사님이 사진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지난 성탄 축하잔치에 오랜만에 오신 이수정 집사님께서 저 사진을 보고 빵 터지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이 아는 임종철 목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상인물이죠. 만약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여기 단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임종철 목사님 맞아요? 아닌데. 우리가 아는 임 목사님은 당신과 다릅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요즘 화두는요, 정체성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을 저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필터로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두 분으로 압축해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무리가 나오는데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물들보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근데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이 본 세례 요한의 정체성. 자, 뒷부분부터 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좀 부여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청렴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광야에서 고생한 사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사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라크에는요, 만다야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이 보낸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으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밑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선지자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또 다른 정체성을 요한에게 부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의 입장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말씀 이 뒷부분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누가 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이 본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무리들,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찾아갔고 요단강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건가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간 건가요?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여러분은 왜 갔습니까?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무리는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이게 세례 요한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냥 어떤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을 가진 그런 소리다. 유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실 그분, 오실 그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리스도 말고도 유대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유는 말라기서의 말씀 때문인데요. 말라기 4장 5절을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끊겼어요. 로마의 지배는 점점 숨막혀요.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이 보내주시겠다는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온전히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도 기다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하고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말은 진리라고 느껴집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긴 전부 가짜 같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고 배고프고 불편한 광야에서 진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 우리는 그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구나. 자, 그들에게 요한의 정체성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한 스스로에게 요한의 정체성은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저는 4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를 볼게요. 11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도 요한은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한은 선지자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는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에 정체성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야? 어디서 이런 놈이 나왔어? 뭐야? 네가 그 오신다는 엘리야야? 아니요. 자, 요한은 자기가 말라기서의 예언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리라 하신 엘리야다.
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이 중요한 거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표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자, 여기에 엄마가 낳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아담 말고는 온 인류가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때까지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을 더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한 거를 예수님이 따라서 반복하신 모양이 되었죠. 아까 말한 만디아교에서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이 몇 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회개입니다. 자, 이제는 좀 앞부분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5절을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그 그리스도가 맞다. 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죠? 자, 맹인이 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내가 그 그리스도가 맞다. 안심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읽히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고 이럴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목사님 맞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랑 다른데? 진짜 이거 목사님 맞아요? 요한은 전 생애를 던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막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다가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대로 부어주신 성령에 이끌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준비자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환호하고 요한에게 몰려들고 제자들도 막 생기고 그를 따르고 할 때 그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난 망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연극 무대라고 해볼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요한의 정체성은 준비자입니다. 주인공이 무대에서 빛나도록 뒤에서 다 준비했어요. 무대도 준비하고 조명도 준비하고 음향도 다 준비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무대 위에서 빛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이 기대만큼 주인공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자의 역할을 다 해놨으니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역할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한은 감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영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경스럽게 지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리까? 자, 이 질문을 듣고 가서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맹인이 본다, 귀머리가 듣는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실족했다는 말이죠. 예수님 행보에 요한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 안 해도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가해를 해서 피해자가 이제 생긴 거죠. 여기서 정의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게 정의인가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게 정의인가요? 가해자 잘못이니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피해를 입었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그러게 누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래? 짧은 치마를 입든 긴 치마를 입든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그랬었어요. 집단지성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막 생기고 있고 사회적인 문화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24장 20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 예, 이 율법에 나온 말씀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어떤 깡패가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막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나쁜 놈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때 이 법이 정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부러뜨렸으면 너도 손가락 부러뜨려라. 이렇게 강력한 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죠. 자기도 당하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아직도 이 고대의 법률이 가장 정의를 수호하는 데 효과적인 사회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미개할수록 강력한 법의 힘으로 그걸 막아야 돼요. 갑질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회복적 정의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접근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A가 B를 때렸다. 폭행이죠. 여태까지의 법은 가해자 A씨에게 이 A씨가 얼만큼 큰 죄를 졌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형량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폭행이면 전치 몇 주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한다. 이게 이제 접근이었고 그런 게 법의 정의 구현 방향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맞은 B 입장에서 볼 때 자, A가 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B의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상처 맞아서 폭행해서 맞은 상처도 낫지 않고
이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맞은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근데 정신적인 회복이 안 되고 막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징역 살고 나와서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이 때린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피해자 학생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접근도 있습니다. 지금 법의 접근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찾는 거, 이게 아니라 이 피해자의 회복, 이 피해자가 회복되는 거에 가장 큰 목표점을 두는 거예요. 심지어 이 피해자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이 가해자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해자도 자기가 순간 인격적인 선택을 못하고 범죄를 했다라는 자괴감으로 이 사람도 무너져 있고 이 사람도 괴로워하기도 하거든요. 이 가해자가 징역을 사는 것, 어떤 형벌을 받는 것보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히려 이 피해자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 목표점이 이 피해자의 회복에 있는 거죠. 4.3도 그래요. 이제 4.3의 방향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제 화해와 상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픔이 될지, 그러면 잊으란 얘기냐, 이제 화해하고 끝내란 얘기냐, 아픔이 될지 아니면 회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런 회복이라는 게 안 먹히는 사회도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잘 맞는 사회일지도 몰라요. 한국 사회는. 아무튼 성숙한 방향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김학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해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들을 들어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까불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만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키 있죠?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단어로 볼까요? 임박한 진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키로 거르신다. 쭉정이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자, 요한의 말은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만약에 열매가 나쁘면, 그러면 딱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심판. 자, 이때까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키로 쭉정이를 걸러서 불에 던지실 분입니다. 즉 요한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주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피 터지게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주에 의해서 무너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자기를 옥에 가둔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렇고요. 이제 다 심판주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셔야 돼요. 다 심판해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 주인공이 아주 한심해요.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들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행보가 아주 이상합니다. 요한에게 어떤 말이 들렸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로 대신할게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일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에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거 가르침입니다. 아니, 재판을 열어서 지금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가르치고 있어요. 알곡이나 쭉정이를 키질로 걸러내서 심판하셔야 될 분이 지금 씨를 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막 도끼로 찍어서 다 태워버려야 하실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막 심판을 막 일으켜야 되실 분이 막 기쁜 소식을 막 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당한 것은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병자들, 약한 자들이나 고치고 자빠졌어요.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스스로 그 권능으로 심판하시든지 아니면은 강한 자들을 불러서 악한 자들 심판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리셔야 할 분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 없는 약한 사람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병든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 고치고 다닌대요. 근데 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마을에서도 그랬다고 하고 저 도시에서도 그랬다고 하고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요한이 헷갈립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걸 봤거든요. 요한이. 그걸 보고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요.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근데 그분의 행보는 이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헷갈립니다. 참다 못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자, 맹인이 보며, 아까 제가 이런 걸 두 글자로 말했어요. 회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나는 말 뭐죠? 회복. 또 다른 말로 살림. 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것도 회복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회복입니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된다. 자, 이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걸 봐라.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겠냐? 이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기뻐할 일이 있다. 가난한 사람도 웃을 일로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 장님이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격리되어서 사회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의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라다. 죽음이 더 이상 사랑으로 가득한 너희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세상의 구조 악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약함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단다.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제목을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면들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령님. 하나님은요, 나의 기대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 방향이 마음에 드실걸요? 심판이 하나님 나라 방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서울걸요? 근데 회복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모두에겐 결핍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이걸 저에게 적용해서 바꿔볼게요. 뚱땡이가 건강해지며, 아멘이죠. 네. 못 걷은 자가 걸으며. 저는 황영규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에 장로님이 못 걸으시는 시간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황영규 장로님 날아다니십니다. 네.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요. 어깨 아파요. 어깨가 나으며. 무릎 아파요. 무릎이 나으며. 손목 아파요. 손목이 나으며. 마음 아파요. 마음이 회복되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핍이 회복되고 보완되고 발전합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목자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